저는 이 번데기가 허물을 얻고 나비가 되는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삶의 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혹은 내가 길들여진 나의 삶의 어떤 그 틀, 그것을 깨어나지 못하면 전 미안해요. 하늘에 감추어진 비밀들을, 하늘의 나라에 속해 있는 능력들,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길들여져 살고 있는, 길들여짐이 참 무서운 거거든요. 길들여져 살고 있는 그 틀이 깨어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깨져야 기도도 해요. 그게 깨져야 내 안에 찬양이 터져요. 그게 깨져야 우리는 사회를 보는 눈을 갖게 돼요. 그게 깨져야 내 자신의 악함을 알게 돼요. 그게 깨져야 돼요. 본문 바로 들어갈게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지금 예수를 향하여 아주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종료주의 이후의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들은 이제 또 두 부류의 사람을 보내요. 다음 주엔 사두개인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든지 책잡으려는 방법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동원해 가면서 논쟁을 자꾸 일으켜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아주 멋지게,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내시거든요. 그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예수님께 공손하게 아첨을 떨지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니까. 아주 예수님을 살짝 이렇게 올려놓고는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데나리온을 예수께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그 동전 안에 들어있는 형상과 그림, 화상,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나왔던 그들이 놀라면서 심히 놀랍게 생각하고 이제 그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이 예수님께 나아왔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그들을 포함한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이제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길들여진 삶에서부터 기인합니다. 시작됩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너무나도 평범하게 누구든지 다, 모든 사람이 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삶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예수께 사람을 보내는 거고, 예수께 나온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책잡기 위하여라고 해서, 책잡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고기를 피싱, 캐치하는 것처럼 캐치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의 말을 캐치하기 위하여, 마치 새를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 것과 같지요. 그러나 아주 멋지게 올무를 놓습니다. 그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바치라 이렇게 하면 이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펄펄 뛸 판이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이제 그 정치인들이 펄펄 뛸 일이에요. 이 종교인들을 대변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고요. 정치인들을 대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헤롯 왕, 분봉왕의 당, 헤롯 당 사람들란 말이에요. 정치인들이란 말이죠. 이 두 그룹을 보낸 거죠. 꼼짝없이 이제는 잡힐 올무를 놨습니다. 여러분, 꼼짝 못할 올무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그런 일들 만나요. 정말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여러분, 골리앗이 목배임을 받아 죽습니다. 다윗의 칼에 죽습니까? 골리앗의 칼에 죽습니까? 자기 칼에 죽어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안에 번뜩이는 것이 있기를 바라요. 다윗 선지 말에 돌에 그가 맞고 쓰러져요. 물론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했지만 그 다음 절에 가면 다시 또 성경이 기록하기를 다윗 손에 칼이 없었다. 그러므로 다윗이 달려가서 그를 밟고 그의 칼을 칼집에서 뽑아서 그를 베어 죽였다라고 사무엘상서는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꼼짝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제 질문을 받게 돼요. 우리가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전 여기서 우린 답을 아니까 그들이 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질 수밖에 없었던 자기 함정이 있었다. 전 그것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 그들은 질 수밖에 없었을까? 첫째는 예수를 잡기 위해서 서로 원수지간이 손을 잡았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평소에는 원수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원수지간입니다. 헤롯은 가이사를 신으로 섬기는 가이사의 분봉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으므로 그를 섬기는 그런 자들이고,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열심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은 극단적인 종교인들이었고요, 헤롯 당은 아주 극단적인 그 당시에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신념을 버리고 로마의 분봉왕에게 엎드리는 저들을 바라보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고요, 또 자기들의 정치적인 권세를 부리고 싶은데 저놈의 종교인들만 없으면 뭔가를 할 것 같았던 이 헤롯 당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매우 거부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용을 당해서 예수를 책잡기 위해 함께 손을 잡은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종교와 정치가 함께 손을 잡았다 라는 데에 매우 지혜로웠다 라고 평가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종교와 정치가 함께 손을 잡아서 그들이 이 잘못된 예수를 제거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세상 세속적인 이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종교라는 그 카테고리를 세속의 정치의 수준으로 내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세상에 아무리 죄가 많은 것도 흘러가는 것인데 그들은 지금 요 세속 정치, 세상의 정치 수준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요 하나님 나라의 수준을 끌어내려 버렸어요. 자, 여기에 그들이 실수를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회복될 이스라엘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세상의 나라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가. 바벨론 침공 때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바사라든지 페르시아 혹은 아수르라든지 또 그 뒤엔 또 이렇게 로마가 들어와서 이 땅을 계속 돌아가면서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성전은 지었지만 나라가 회복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난 500년이 넘게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자가 누구냐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 라고 그들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의 고작 이 땅에서의 나라였어요. 고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구약에서 예언되어 오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땅에 이스라엘 그 땅을 독립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래서 그 독립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단어를 종교라는 것을 끌어내가지고 집어넣어서 지금 그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통치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뭘로 해요?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율법을 더 강화시켜서 그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려고 그들이 수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볼 때에 메시아는 예수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 위대한 정치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의 눈에 바라볼 때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를 붙잡으려 했으면 잡혔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잡히진 않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하늘의 것을 땅으로 끌고 와서 이 세상의 나라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논쟁에. 두 번째는 이 형식과 의식에 치우치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던 그들은 이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지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이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율법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고 세상에 법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나라는 법이 있어야 되니까 그 율법이 강화되면서 그들은 그것이 생활화됐어요. 그것이 생활화됐어요. 그것이 젖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형식주의 안에 그냥 젖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식일 되면 가서 제물 드리고, 절기가 되면 보따리 쌓고 예루살렘 올라가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매우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닉 사인, 예수가 메시아라 하는 사인을 보여주는 그 사인들을 보지를 못합니다. 왜?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그 법,
율법.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고, 한국에 한국의 법 따르고, 뉴저지의 법을 따르고, 그런 그 똑같은 율법의 법이에요. 그 법에 예수가 자꾸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은 우리의 율법에 맞지 않으니까 더욱더 예수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은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할 사람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종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나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능력, 예수밖에 없다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말입니다. 정직하게 살았느냐, 의롭게 살았느냐, 도덕적으로 살았느냐, 그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인격적으로 어떻고, 그런 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진정으로 드러나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형식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눈에 바라볼 때는 외식이었어요. 겉모습으로는 신앙인이 맞는데 그 속에 추구하는 것은 전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다스리심, 은혜 없단 말이에요. 비난과 정죄와 시기와 질투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속에 집어넣어놓고 겉으로 교회 와서는 매우 율법적이고 매우 도덕적인 거죠. 그래서 그게 어긋나면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외식한다고 봤어요. 외식이 뭔지 아시죠? 연기자들이 연기하는 거예요. 연극하는 거.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우리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겨도, 심지어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내 마음이 슬픈데 딱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분들은 웃어야 할 거 아니에요. 웃어야 할 때 내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길들이다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스크 썼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겉모습은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많은 종교인들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속에서 그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논쟁이 되면 질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또 보냈던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 그들의 삶, 이 사회적이고 또 문화적인 모든 삶에 너무 깊이 물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너무 새 속에 길들여져 있으면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지도 못할 뿐 아니라 받지도 누리도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영적 감각이 없이 그들은 당시의 생활에 너무 깊이 들어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요. 그들은 종교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어떤 독특한 어떤 그런 삶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저들이 정말 신앙인이야? 저들이 정말 신앙인이야? 그것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변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얘 예수쟁이 같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야, 이렇게 말을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좋은 소리 아니에요. 사실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에 그것은 그 사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저 예수쟁이들, 그런 뜻이거든요. 그들이 이 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말이에요,
정말 신앙인이야. 정말 그리스도 너무 정말 멋있어.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지 모시고 이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고 사회적인 지장을 받지 않고 말이에요. 그들과 너무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속에 살아가는 사회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찾아온 그들, 이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모두 다 유대인들입니다. 헤롯 당원들하고 유대인이 아닌 게 아니고 헤롯 당원들도 유대인들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이 어느 정도는 감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여기에 그들이 결국 그들의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골리앗의 칼로 죽였다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말을 기억하실 텐데, 예수님이 야 세금 낼 돈, 마태복음은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세금 낼 돈 하나를 가져오너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마가복음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 내막은 이래요.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세금을 낼 때는 세금 내는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데나리온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전면에는 시저 아구스토, 티베리우스의 아구스토 시대는 아구스토의 얼굴이 들어있고, 티베리우스 시대는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들어있는데, 아구스토 황제가 로마의 큰 땅을 차지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이 평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구스토가 아들을 입양하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티베리우스예요. 티베리아 바닷가 아시죠? 그게 티베리우스 황제에서 나온 이름이라는 것쯤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티베리우스 그림이 들어있어요. 우리 여기는 킹 엘리자베스 2세의 얼굴이 들어있죠. 그리고 뒤에는 리비아, 티베리우스의 어머니 리비아의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예수께서 그 동전을 가져오는데 묻죠. 거기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티베리우스의 화상이 들어있는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신 아고스티누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그러니까 자기가 티베리우스, 가이사 티베리우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했고요. 뒤에 들어있는 리비아 티베리우스의 어머니의 화상은 뭐냐면은 이렇게 꼭 앉아있는 것 같고 한쪽은 이렇게 하고 한쪽은 그림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올리브 나무 잎을 들고 있어요. 올림푸스 신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장을 뜻해요.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위대한 제사장 폰티프 막시무스라고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제사장 동전 안에 올림푸스 신전에서 제우스 신을 섬기고 그 외 많은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 그런 뜻이죠. 유대인들은 그 돈이 우상을 섬기는 돈이라고 해서 안 만져요. 그런데 그들은 그 동전 갖고 다녔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거 우상이에요. 손도 대지 않아요. 부정해서.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뭐해요? 갖고 왔어요. 결국 뭐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를 말로는 막 우상을 섬기면 안 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주머니에는 우상 갖고 온 거죠,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치 오늘날 신앙인들이 교회에 나오면 아주 거룩하고 아주 철저한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면 신앙인이라는 모습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매우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활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이제 폭 빠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 율법적인 주장할 때는 얼마나 많은 성경을 꽤 맞춥니까?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전혀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당시의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속적인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께서 마태복음의 22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들이 예수께 뭘 질문했죠? 세금 낼까요 말까요? 가이사에게 바칠까요 말까요? 그 질문했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그래 세금 내,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거야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카이, 그리고 혹은 어떤 사람은 그걸 밭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리고 혹은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단어는 성전에서 드리는 성전세를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세계를 말하는 동전. 근데 놀랍게도 또 이 그림을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이 세계에는 사람의 얼굴이 없어요. 곡식 혹은 자연이에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바로 그 앞에 있는 문장이 뭐라고 했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가이사의 것, 시저스, 가이사의 것이라고 했던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 그러면 하나님의 것,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자, 너무 논리적인가요? 가이사의 것, 그러면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것,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 그런 뜻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똑같은 병행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동전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어요? 그럼 창세기 1장으로 가야 돼요. 1장 26절 이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사람이면 안 돼요. 왜?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거든요. 언제 회복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 자신 하나님의 형상 너희 자신은 하나님께 너희 자신이 바쳐져야 될 것 아니냐. 지금 그 질문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저 사람들은 예수께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하고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세금을 잡고 왔는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 너희들 세금을 얘기하고 하려고 나한테 나왔어? 야 너희 자신이나 하나님께 바르게 바쳐. 너희 자신이나 하나님의 형상된 너희들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 안에, 우리 안에 말입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엄마 뱃속에서 나온 어린아이는 아직 인식도 없고 인지도 못하지만 그 아이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평범한 거 얘기할 것 같았으면 절대로 질문 안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적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증거해 주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인용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탁 내밀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전 또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당신은 영을 쫓아 삽니까? 육신을 쫓아 삽니까? 어떤 영향력을 더 많이 이렇게 딱 천칭 위에 올려놓은 말이에요. 어떤 영향력을 더 많이 받고 살죠? 좋아요. 그것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성령으로 산다고 얘기하십시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찾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 이하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으셨다. 왜? 라는 질문이 나와야 돼요. 왜?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에이전트십. 하나님께서 천지를 모두 만드신 이후에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셔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을 cultural mandate라고 해요. 문화적 사명.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한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런데 타락했을 때 그 다스림의 권세를 잊어버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여 넘어지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로마서의 비유를 빌리면 둘째 아담이 그것을 회복했다 그랬잖아요.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가 지금 어디 계셔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우리 안에. 아멘. 그럼 우리 안에 뭐가 회복돼야 돼요?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됐어요? 뭐가 회복돼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다스림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임했느니라, 두 가지 샀어요. 그런데 그때 그 임한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넘어가서 보는 거예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우리는 이 다스림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성경 구절 암송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내가 물론 말씀을 우리는 그걸 봐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서 그냥 말만 잘 알면 뭐 하냐고요. 능력이 있어야지. 여러분 동의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은 능력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그때 말하는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는 그것은 박스 로마나에서 말하는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말의 의미예요. 예수를 책잡으러 나온 사람들은 고작 해야 한다는 소리가 세금을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말 점 찍어야 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은 세상의 세속적인 정치에, 이 땅의 일에 관심이 아니라 더 높으신 그분을 향한 관심으로 높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늘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길들여져 있다 보면 그냥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혹은 내가 사회적인 선을 행하고 어떤 착한 사람이 되고 인격적으로 좀 나아지고, 그것이 내가 지금 신앙이 좋아진 것처럼 사람들이 볼지 모르겠지만 죄송해요. 그것은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그것이 그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샬롬 다스림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